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험하고 험한 이 세상의 인생길을 하나님 감당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 저녁에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한 가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주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심에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심에 슬퍼하여 오직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며 주인 되는 그런 교회로 이 재단을 더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 기회 있을 때에, 아직 건강할 때에, 아직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더 힘써 주를 예배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고 있는 걸음걸음들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영영이 이 머무른 거래 주님께 바쳐서 주님 맘에 와요 늘 살게 예수는 노래로 예수로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교수님 그 옆에 오래로 눈보다 보이게 하셔 다시 한번 예수는 오래로 깨끗게 하시는 교수님 그 옆에 오래로 눈보다 보이게 하셔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오래로 깨끗게 하시는 교수님 그 옆에 오래로 눈보다 보이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모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오래로 깨끗게 하시는 교수님 그 옆에 오래로 눈보다 보이게 하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오래로 깨끗게 하시는 교수님 그 옆에 오래로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오래로 깨끗게 하시는 교수님 그 옆에 오래로 눈보다 보이게 다시 한번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천국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오래로 깨끗게 하시는 교수님 그 옆에 오래로 눈보다 보이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모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오래로 깨끗게 하시는 교수님 그 옆에 오래로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오래를 깨끗게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오래로 깨끗게 하시는 교수님 그 옆에 오래로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오래로 깨끗게 하시는 교수님 그 옆에 오래로 눈보다 보이게
단단해 십자가 단단해 십자가 단단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는 깨끗게 하시는 조시네 그 옆에 노래는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노래는 깨끗게 하시는 조시네 그 옆에 노래는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홀로 걸어가고 지치고 나와봐요 내 영혼 문장이 들었었네 어두운 대화에 길을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눈물로 가고 세상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라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소음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교회 밖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깨우고 그들을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게 해야 할 가장 크고도 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일어나서 주의 선한 사명을 독백에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을 깨워야 할 교회가 되려 잠자고 있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없는가를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함을 입었사오며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세상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듭나게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세상을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잠들어있는 영혼들을 깨워 일어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기도하시다 하나님, 오늘 또 사사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제 내일 수능을 치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수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결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 세상에 잠들어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 세상을 주님으로 인도해야 하나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에 아버지 하나님 총동은 전도주의라는 그런 타이틀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깨우고자 하나님 여러분을 애쓰고 또 수고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건대 그렇게 깨우고 일어나게 할 교회는 우리들이 흡혈하고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일 때문에,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인생의 그 어떤 고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어나지 못한 채 그 문제가 나를 짓눌러 원망하게 하고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게 하며 절망하게 하며 혹여라도 낙심하고 우리 주님 모시게 하나님 일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먼저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깨워야 할 교회가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우리가 낙심해 있거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아버지 안타까운 모습이 없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감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일어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 아버지 정동은 전도지 정말 우리가 한 영혼들을 하나님 깨워서 주께로 인도하기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믿음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시며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사기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가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 가운데 삶을 지배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일어나 깨어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하나님 우리 고3들이 수능을 치릅니다. 주님 아버지 운이를 축복하시고 주님 정연이와 세연이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혹은 조카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사 저들 하나님 아버지 수능은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번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아버지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저들이 더 주께로 가까이 나게 하시고 이 시험으로 인하여 저들이 주님 앞에 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모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고3들 수능 아버지 하는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아버지 좋은 아버지 길 가운데 하나님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밤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주님 앞에 더 겸손해 나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막혀버리고 악한 것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 세상의 잠에, 유혹의 잠에, 죄악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날마다 깨워주시고 일어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사기 14장 1절로 4절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깨달아서 받아들이게 하시며 순종하고 실천하여 주님 앞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수능을 치른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치를 하나님 그러한 큰 시험이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내게 주신 주의 은혜와 그 지식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수고를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고3들, 하나님 우리 모든 순종을 치르는 수험생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노력한 결과가 나올 줄 압니다. 그 결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지나게 할 대학도 하나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고3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강하게 주장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이제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목적인가 과도인가라는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결혼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어떤 한 자료를 보니까 열려져 보세요. 배우자에 대하여 남자, 여자, 즉 남편감 혹은 아내감에 대해서 저렇게 나왔는데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보니까요, 이 남자나 여자나 공이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참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성격이었다는 게 대단히 놀라게 합니다.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대강 건강이며 가사 육아의 태도, 일에 대한 이해, 공통의 취미, 가정 환경, 외모, 신체 조건, 경제력, 직업, 그리고 학력 이렇게 끝나고요. 여자 쪽은 보니까 가사, 육아 태도, 건강, 일에 대한 이해, 경제력, 가정 환경, 직업, 공통의 취미, 외모, 신체 조건, 학력 이렇게 10가지를 나눈 거 보니까 아마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글쎄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결혼하실 때는 뭘 받는가 모르겠어요. 뭐가 1순위였던가 모르겠네.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오건사님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인물이 가장 중요했던가요? 모르겠네. 근데 참 놀라운 건 왜 성격일까 싶어요. 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가장 무섭고도 가장 중요한 게 성격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성격이 나하고 잘 맞고 또 그 성격이 좀 온화하고 감대한 사람이면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성격의 차이가 너무나 커버리면 사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혼할 때 뉴스 나오잖아요. 무슨 차이? 성격 차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핑계를 대는가 보다. 이유를 다 밝히기 어려우니까 그냥 보기 좋게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 우리 시대가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성격이 어느 정도 맞는가 안 맞는가를 더 크게 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갖고 결혼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을 혹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라고 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성한 아들, 이 아들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발생한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우리 1절로 4절의 짧은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절 2절 보시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블레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 딥나에서 블레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만호하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내가 딥나에 가서 보니까 정말 블레셋 사람의 딸들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내가 어머니 그 여인과 결혼하렵니다. 그것 허락해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였던 거지요. 원래 이 딥나라는 지역은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 12지파의 이 땅 분배하면서 부학했을까 모르겠는데 원래 딥나는 단지파 즉 마노아 삼손이 속한 지파지요. 단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다만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지파는 바로 옆에 밑에 누가 끼고 있냐면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 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족속들이. 원래 단지파의 땅이었는데 이 땅을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들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모리 족속은 또다시 이 땅을 블레셋에게 그렇게 빼앗기게 된 거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그런데 이들이 다 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너무나 싸움이 길어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7년여간 길었다지 않습니까? 근데 다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지쳐버리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는 낙심되기도 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이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 차라리 저것들 놔뒀다가 우리가 노예로 종으로 장작 패는 자들 물 길른 자들 그렇게 써먹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다 점령한 게 아니라 안 되고 안 된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서 너희들 우리 집 종이나 해 라고 그렇게 생각한 가운데 남겨놓은 이들이었는데 근데 오늘 결론에 가서 보니까 이 남겨놓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요 종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들이 되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정반대의 그런 결과를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딥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거름더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름더미. 완전히 썩었어요. 썩어. 요즘은 시골에 보면 마당 그 뭡니까 한쪽에 그렇게 거름을 많이 안 해놔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제 기억 가운데 보면 마당 한쪽이 그렇게 뭡니까 타다가고 나면 볏짚을 차곡차곡 싸가지고 밭에서 한번 썩혀가지고 거기다 합수라고 똥찌개 뭡니까 리어커 끄고 다니면서 거기다 부어가지고 밭에서 한번 다 삭혀가지고 그거 다 삭히면 다시 어떻게 해요? 리어커를 싣고 집으로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혹집 저쪽 대문가 쪽이나 물론 이제 헛간에 화장실 있고 거기 또 헛간이 있는데 거기다도 하긴 하는데 보십시오. 딥나는 완전히 썩은 거름덩어리예요. 그 말이 뭘 말할까요? 완전히 타락하고 타락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 이름의 뜻이 뭐라겠는가 기억하십니까? 삼손은요 작은 태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12사사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삼손 마지막 사사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추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끌고 나갈 나라인데 여러분 다 타락해버리고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기대는 누구에게 둔 거예요? 이 사람 삼손에게 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너는 작은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태양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그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할 삼손이 어디 여인을 바로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바로 지금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지금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건 지금 블레셋 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누구까지 최후의 보류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사사니까 최후의 보류였던 이 삼손마저도 여러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던 삼손 그러면 왜 삼손은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까요? 조건이 있어요. 삼손의 결혼 조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오늘 말씀 다시 봐볼게요. 그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1절 2절 제가 요약한 거죠. 1절 자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와 있고요. 2절도 그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어요? 1절에 한 여자를 보고 그렇죠. 2절도 다 보세요. 끝머리 부분에 뭐예요?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아버지 어머니 제가 블레셋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의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 여인을 보았사온데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내가 그녀와 결혼하렵니다. 그것을 아버지 추진해 주세요라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삼손에게 결혼의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보고요. 보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 한 여자를 보았다는 거. 여기 본다는 건요 어떻게 본 거예요?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어느 집안 사람이고 이 여인의 신앙이 어떤 것이고 이 여인의 성품이 어느 것이고 이건 삼손에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딴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내가 사랑하겠던다라고 첫눈에 반했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삼손은 그 여인의 결혼 조건 그의 결혼 조건은 단 한 가지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거 이것 말고는 찾아볼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사실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누가 부모가 여러분 지창금을 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모셔와야 합니다. 삼손은 지창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버지 마노아가 지창금을 가지고 신부집 가가지고 그 며느리감을 이를테면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막 때를 씁니다. 내가 좋은데 아버지 뭔 소리 나요? 아니 내가 좋지. 아버지가 듣고 살라요. 내가 듣고 살 것인데 왜 그렇게 반대하요? 라고 하면 지금 떼쓰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그 여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3절에 하반절에 그 여자가 주었사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여기 그 여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딴 여자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여자만 대한다라고 그렇게 삼손이 지금 아버지 앞에 마치 대들듯이, 왜요? 그의 결혼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죄가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오는 그 통로에 가장 사탄이 우리 인간의 실제 가운데 뭘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가장 죄가 쉽게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는 통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눈이더라는 거예요. 눈.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봅니다. 그 본 것이 어디로 저장돼요?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게 떠나가질 않아요. 그 잔상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한 번 본 것은요 머리 가운데 기억이 되고 저장되면서 이게 쉽게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아요.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왜? 바로 눈으로 보았던 그것 때문입니다. 하하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올려줘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던 첫 번째 이유는 눈으로 보았는데 보니까 본즉 어때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니까 부함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열매가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오기 전에는 선악과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아담과 하가 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데 어찌 안 봤겠습니까? 이 선악과 나무가 저 여러분 모퉁아리에 아니면 저리 끄트머리 있는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어찌 안 봤겠어요? 근데 그때는요 번체만체예요. 왜? 제가 오기 전까지, 사탄이 유혹하기 전까지는 그거 별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악한 영인 사탄이 그들 가운데 유혹하니까 보니까 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참 좋겠다. 아 그래? 나도 저거 먹으면 우리 주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바로 보는 것이 바로 죄악의 통로로 사용되겠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왕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앞에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지금 문제가 저거예요. 이미 당신의 군사들은 전쟁 나가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늦게 아마 낮잠을 주무셨을까요? 그리고 해가 져갈 때쯤 그렇게 잠을 깬 거예요. 저녁녘에. 그리고는 왕궁의 옥상을 나가서 이렇게 거니는데 마치 그 왕궁 옆에 여러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그 집에서 목욕하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다윗이 본 거예요. 보고 그리고 보이는지라. 보니 보이는지라. 결국에는 다윗은 이 보는 것이 마귀가 작용해가지고 그녀를 자신의 연인으로 탐내버리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한번 올려주십시오. 요한 1서 2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바로 마귀, 사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준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닌 마귀의 작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좀 달라질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혹 여러분 안대를 끼고 우리 주무실 때 깊은 잠을 못 주신 분들 이렇게 안대를 착용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 하루 일과 중에 안대를 끼고 1시간만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뭐라 해요?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 바로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뭐 영안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마치 막 신기한 것처럼, 마치 자기만의 소유물인 것처럼, 나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뜻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여러분 거기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것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요, 오늘 또 일과 가운데 어떤 일을 봤을 때, 어떤 일을 내가 접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뭐예요? 그 성도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 혹은 은사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마치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눈은 육의 눈으로 보지요.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고 그걸 통해서 깨닫고 그로 인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삼손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육안으로 본 삼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고집스러운가.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영안이 열린 성도들, 영안이 있는 성도와 영안이 없고 육안으로 본 성도들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고집이에요. 고집.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집이요? 단 한 가지죠. 바로 복음에 대한 고집만 있어야 해요. 복음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복음은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여러분 영생의 길이며 부활의 여러분 은혜예요. 이건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는 여러분 고집 중에 글쎄요, 표현이 좀 그럴까요? 완전한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고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복음 위의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위의 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바로 간용이에요. 간용. 너그럽게 이해하고 품어주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영안이 열린 성도는 고집이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삼손 봐보세요. 아버지에게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데리고 살 거니까 그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여자 말고는 안 됩니다.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봐보세요.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 여기 그 여자를 했는데요. 그 여자를 모르죠. 보세요. 그 써놓은 거 있죠. 예. 저기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여기 바로 그 여자는 말은 저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좀 어려운 말을 읽어볼게요. 목적어를 분명하게 지시해주는 번역 불가능한 불변사래요. 자, 목적어를 분명하게 지시해주는 어떤 거예요? 자, 목적이 누구예요? 그 여자.
그 여자는 뭐예요? 그 여자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좀 어렵게 제가 써놨는데요. 주석을 통해 쓰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너무 예뻐요. 예모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야 이놈아 지금 네가 말이 되냐? 물론 또 나옵니다만 내용들이. 그건 안 돼. 안 돼. 왜 여자가 없어? 그리 이방 여인이야 라고 난리쳐도 삼손 뭐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버지. 그 여자 말고는 안 됩니다. 그 여자 아니고는 저 결혼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아주 고집 뭔 고집? 그래요. 그 고집을 그게 부리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바로 영안으로 보지 못하고 육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 말고는 고집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말고는 여러분 고집 부르면 안 돼요. 그거 뭐예요? 육안으로, 영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가 가는 갈수록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아닌 것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려고 그래요. 그것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도 아닌데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오로지 당신의 생각이 길이에요. 오로지 당신의 생각이 진리예요. 오로지 당신의 생각이 생명이에요. 절대로 안 통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봐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틀린 말이에요. 왜? 그건 복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가 같이 갈 때는요. 어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면 신앙의 핵심이 아니면 다른 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함께 나가야 하는데 근데 오로지 이것 아니면 아니란 식으로 이거 아니면 다 틀렸다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건 영안이 열리지 못한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그래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다시 3절을 보실까요? 자, 3절 다시 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를 이 3절 내용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3절 그렇게 나오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여자가 좋아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버지 마노아가 너 이거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면서 삼손의 잘못된 결혼 조건 뭐예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외모만 따졌던 그것에 아버지 마노아가 제동을 겁니다. 왜 안 되는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 신명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봐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율법이 그랬어요. 안 돼. 이방 결혼 안 돼. 왜? 그러다가 너희들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려.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결혼을 가정해 봅시다. 누가 이겨요? 믿는 자가 이깁니까? 제가 보니까요. 별로 못 봤어요.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열에 9은 믿는 자가 다 져버려요.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는요. 안 돼. 야 이놈아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법이야.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안대로 삼아. 그러다가 우리 민족 어떻게 되라고. 우리 가문 어떻게 되라고.
하나님 떠나게 우리 망하는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고? 지금 율법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 바로 조상들의 전통이에요. 전통. 바로 율법도 그렇고요, 전통이 그랬어요. 자, 지금 만화가 말하는 전통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여러분 며느리감을 데려오는데 누구를 보내요?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여러분 보냅니다. 근데 성경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말씀 24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근데 그 앞에 3절에 보시면요, 어떤 말이 써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간들은 어디 있어요? 같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택한 자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뿐이었어요. 다만 이제 일찍이 부모를 떠나고 혼자 된 조카 롯은 대동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 나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로 갈대아 우르 땅에 그 고향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당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겠는데 이 가나안 땅은 안 된다는 거. 왜? 가나안 땅은 지금 아브라함 가족 말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종에게 어디를 보낸 거예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내 족속에 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늙은 종이 어디로 갑니까? 갈대아 우르로 가가지고 나홀의 딸을 만나게 되고, 그 나홀의 딸이 누구예요?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여러분 데리고 오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던 거예요. 근데요, 자, 이런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은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삭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 봐보실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입니다.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여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너는 이 땅 가나안의 여인은 안 된다. 왜? 이 땅은 그들의 그 당시 이방의 땅이었거든요. 다만 너의 외조부 너의 애갓집 가가라. 거기 너희 외할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딸을 너는 아내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삭은 또 야곱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 안에서 그때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메시아 언약.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바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전통적으로 그 혼례가 이방인과는 안 되고 자기 친족 안에서 결혼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바로 복음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부모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거지요. 왜? 삼손의 그런 조건은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는 뭐예요? 눈에 보기 좋은 거. 첫눈에 반해버린 그녀 말고는 누구도 안 된다라고 때를 쓰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가지예요. 결혼의 조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조건은 바로 한 가지예요. 뭐예요? 바로 메시아적 여러분 언약을 지키기 위한 거.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재생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가신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삼손이 이렇게 결혼을 추구하고 있었을까? 4절에 봐보세요. 삼손이 이런 결혼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참,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큰 소리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뭐가 먼저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라고 때를 써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분, 이 이방 블레셋을 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라고 삼손은 말하고 있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지금 마노아와 그의 그의 아내는 모르고 있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물론 맞아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 마노아에게 설명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바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을 시작할 자라고 했었어요. 삼손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마치 식민처럼 그렇게 부려먹고 있거든요. 바로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게 바로 계획 맞아요. 근데 지금 일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일은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삼손은요 대단히 이중적인 성격을 쓰고 있어요. 삼손도 알아요. 뭐가? 나는 나신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늘 젖먹이면서 어머니가, 너는 이놈아, 너는 우리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야. 너는 하나님의 나신으로, 내가 애를 못 낳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하셨어. 너는 그걸로 사는 존재야라고 늘 어머니가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삼손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여러분 삼손이 지금 이방 결혼을 주장한 것,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타락한 삼손의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좋게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또 그 도구로 그를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과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목적과 과정 말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요. 내가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도 하고 그 틈을 타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처가가 블레셋이니까 나를 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귀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심각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그 틈을 타서 내가 그들을 치겠다. 삼손은 자기의 종용된 일과 거룩한 사명을 위한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마치 일석이조라도 그렇게 누릴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그는 마치 블레셋 치는 것을 목적처럼 말해요. 근데 그 방법, 그 과정, 그 수단은 뭐예요? 이방과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그런 여러분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어요. 어차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로 가든 어디만 가면 된다? 소원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세상에서는 통한 말이에요. 아니 어차피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뭔 걱정이요. 그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은요 뭐예요?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수단도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지금 뭐라고, 지금 이건 참 어거지예요. 어거지. 마치 퉁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내가 그녀와 결혼해가지고 내가 그 블레셋을 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거양득인데 일석이조인데
왜 그렇게 마다하십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있는 그런 삼손.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앞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삼손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의 계획 가운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졌다는 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허물 많은 삼손, 이방 여인이 한눈에 들어와서 그 아니면 안 된다라고 떼쓰는 삼손, 그렇게 삼손이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4절의 끝털이 뭐라 그랬어요? 4절 끝털이에 그랬잖아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모든 실수덩어리, 사고덩어리, 정말 사고뭉치 그러한 삼손을요, 하나님은 그를 다 끌어안아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원했던 그 뜻대로 그를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서 그래, 네가 좀 내 마음에 안 든다마는 참 답답하다마는 그래, 너 그렇게라도 해봐.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 아니면 불러서 못 칩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손만 있어야만 불러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러서 여러분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어요. 하나는 그로 인해서 이방 블레셋을 심판한 것이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가정들을 통해 삼손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의 어리석음을, 그의 죄가 된 것을,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실수와 허물 많은 삼손이만 그를 하나님은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도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 저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아마 너 저리 가거라. 저리 가. 네가 오히려 안 한 게 낫겠다. 내가 한마 라고 하나님 할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허물 많고 누구처럼 삼손처럼 실수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셔요? 너 깨달아야 해.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 너 알아야 해. 네가 얼마나 실수, 사고 뭉친가. 나 정말 너 보면 속이 터진다. 답답해 죽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쓴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결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두고 있는 바로 신부들입니다. 우리에게 결혼의 조건이 뭐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은혜 때문에 은혜.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 생활에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뭐라 하겠습니까? 성도의 결혼은요, 우리 육신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뭘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더 크게 키워나가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까 제가 몇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지금 삼손처럼 이런 일이 있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를 좋아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결혼하면 안 돼요. 그냥 결혼하면 누가 진다? 믿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안 믿는 그와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를 데리고 와서 바로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세례받게 하고, 그래서 그 자신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결혼이 가능해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결혼 조건이에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지금 돌아봐야 해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냐면요, 복음을 위한 여러분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서 안 되지만 삼손처럼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발버둥 친다 한다면 누가 거기에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 간섭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깨닫지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고 뭉치고 부족한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써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결혼 조건이 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도 가정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분을 보며 사는 것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분과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아름다운 결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목적인가 과정인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삼손의 결혼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아버지 신부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아버지 확인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오직 복음을 위하여 더 복음을 키워가는 우리 가정들,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또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게 도와 주옵소서. 목적도 과정도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된 우리의 삶도 이제는 오직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그 복음 안에서 슬퍼하고 그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우리 청동은 전도주일 돌아오는 주일 21일이죠. 많이 기도하시고 또 틈나는 대로 전화라도 하시고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서 또 복음 전하시고 그 수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일 강물 예배는 여전대 주간으로 드립니다. 우리 원 성도들이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오후 예배, 돌아온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는 야예배로 드릴 계획입니다. 일기부상 그때 비가 약간 온다고 하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큰 비가 아니면 그쪽에 정자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바람 좀 쬐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무튼 이제 일기를 좀 봐가면서 일들을 그렇게 좀 조정하겠습니다. 예전도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수고하시길 바라고요.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기억하시고 이 일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달 마지막 주 28일은 군 네이버스가 주관하는 나눔 콘서트, 단비 콘서트라고 합니다. 찬양 콘서트가 소리엘이라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가 협찬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낮 예배도 진행됩니다.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배가 없이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 가운데 제 설교 후에 이제 소리엘이 등장해서 이렇게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은혜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그 순서가 끝나고 나면 강도 있고 헌금 있고 그리고 축도 예배가 끝나는 시간 됩니다. 그래서 금주만은 예배를 조금 땡기려고 합니다. 찬양을 10시 한 20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후에 또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더 알아가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그러한 현실들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때 우리가 건강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거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거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들이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어서 아울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수능이 내일입니다. 오늘 예비 소집 학교 배정 받았. 우진 어디서 보냐? 제1고 눈문동에 제1고가 눈문동. 옛날에 눈문동이라 여기 눈문동. 강주일고 말한 거 아니요? 눈문동. 그렇죠. 뒤에 양동 천가에 뒤쪽으로. 그래요. 아침에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까지 입실? 8시까지 입실. 몇 시에 끝나고? 끝날 때 끝나는 건가? 그래. 이 나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나와라 아들. 우리 유진이가 나왔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예배를 펴겠습니다. 우진 나온.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우진이가 이렇게 벌써 고3이 되었고 또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하여 내일 주님 수능을 치르긴다고 합니다. 어느덧 하나님 이렇게 성장하여 이제 이 아들이 세상을 향하여 헤쳐나가야 할 하나님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밟아 가고자 하오니 주님 이 아들이 내딛는 걸음들을 주님이 강하게 붙드셔서 이번에 이 과정도 잘 통과하게 하시고 또 잘 감당하게 하셔서 앞으로 아들이 나가야 할 세상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이 하나님 우리 우진 인생에 하나님 그 어떤 문제거리도 아니고 하나님 무거운 짐도 아니고 다만 하나의 과정인 것을 생각하며 지금껏 공부했던 것처럼 걱정과 근심보다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고 치러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너무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진이가 정말 평강 가운데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내일 아침 8시까지 입실하여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혹은 몸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들이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길 속에서도 주님 이 수능을 통하여 그가 달려가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다시금 잘 풀어서 하나님 그 시험지에 옮겨 쓰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이 아들에게 더 명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이제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세연이도 그리고 정연이도 귀한 아들들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